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여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식구들과 가축들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식솔들은 이집트 땅에서 고센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을 이제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 5명을 파라오 앞에 세웠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그대로 자기들의 직업이 목자였으며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근데 자기들이 목자이며 또 조상 때부터 목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축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풀도 다 메말라서 가축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다 이끌고 이집트 땅에 이제 의지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의 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요셉의 가족은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은인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해낸 그 요셉의 은택을 파라오도 알고 있고 이집트 사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 야곱 일행이 이집트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여기면서 이집트 땅에서 좋은 땅을 내줍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초장이 필요합니다. 넓은 풀밭과 물이 있는 그런 고센 지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파라오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집안의 제일 웃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이제 파라오 앞에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원래 왕 앞에는 아무도 함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고개 들고 뻣뻣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절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서 오히려 파라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 자신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이집트 땅에 복을 주옵소서. 자, 만나자마자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파라오가 야곱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부터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어린 사람인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보다 후배네.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말을 놓고 하대를 하더라도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연배가 높으시네요 하는 것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귀여운데 너 몇 살이니 하고 물어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이답지 않게 영특하고 똑똑해 보이고 그럴 때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이든 어른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행실을 못 버리고 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른답지 않게 철이 안 든 어른처럼 행동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느냐?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단순한 나이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여기에까지 도달했습니까?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설명합니다. 내 순례길의 햇수의 날이 130년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길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목적지를 하나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면서 여행을 하는 자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도 또 돌아다녔죠. 아버지 밑에 있다가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플러스 7년 14년 동안 일했고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일했고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라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죠.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외삼촌한테 부탁을 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이 처형이 되어야 마땅한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했습니다. 재산을 좀 모으려고 외삼촌하고 급여 계약을 하면은 중간에 또 약속을 슬그머니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옵니다. 떠나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 라반이 보나마나 또 핑계를 대가지고 붙잡을 게 뻔하니까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자, 그래서 분쟁이 한번 벌어질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대해서 어떤 시비를 따지거나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길을 떠나오게 되었고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합니다. 멀리 집 떠나간 동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환영 인파로 400명 가지고 뭐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400명의 남자라는 건 전부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이 보복을 하는 게 뻔합니다. 걱정이 돼서 또 거기서 마음고생을 하죠.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선물 공세 이걸 펼쳤다가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한쪽은 피신하자. 그래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분산 배치 정책도 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결국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결과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다리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제 다리뼈 자체가 쩔뚝쩔뚝하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고 도망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거는 자기 잔머리나 이거 위골된 다리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믿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형 에서와는 극적인 형제 상봉을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한 곱이 넘겼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베델로 안 가고 숲곳에다가 그 가축 우리간을 짓고 집도 짓고 거기 한동안 또 삽니다. 그러다가 또 물 좋은 곳 있는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서 또 순환을 당하죠. 자기 딸이 세겜에게 이게 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거기서 그쪽 도시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사이에 또 이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희위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노력하고 주변 민족들이 추격해 올까 봐 도망치듯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또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또 길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가는 길에 에브랏 길에 그만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죽음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한창 정착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잘 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1번째 아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잃은 그런 허탈감에 빠져 있다가 곡식 사러 아들들 보냈더니 이번에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럽니다. 참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그 다음에 또 아들들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풀려난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또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요셉과 형제들이 그렇게 상봉하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코 그의 삶이 장미꽃 만발한 푸른 풀밭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던 불길, 때로는 돌밭길을 헤치면서 살아온 나그네 인생 여정이 130세였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 세상의 나그네 순례길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순례자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 조상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보다 횟수는 좀 짧지만 험악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족장들 시대에는 약 150세 이상씩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무렵에는 사람들 수명이 대개 70, 오래 살면 80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횟수의 날들은 수고와 슬픔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조상들이 누린 그런 삶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옵니다. 처음 파라오를 만났을 때 축복하고 나오기 전에 또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과 같이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가장이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야곱과 파라오 가운데 사회적인 위치는 파라오가 더 높습니다.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왕입니다. 야곱은 이 나그네길을 사는 떠돌이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파라오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의 허락을 얻어서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제일 좋은 람셋을 그들의 소유로 내어줍니다.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그 삼각주 지대로 토지가 비옥하고 또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중심부
행정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자, 실제 이집트의 그 중심 지역은 고대 이집트 제국의 중심은 지금은 이집트 카이로가 수도인데 그 당시 중심지는 멤피스입니다. 그 멤피스 지방에서는 그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신을 섬겼습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숭배했죠.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집트의 신 아피스 황소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멤피스라는 그 중심부하고요 라므셋 고센하고는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오니 광야로 나가게 허락하소서 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것 없다. 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드려라. 그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가증한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면 그들은 소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번제물로. 수송아지 바쳐야 됩니다. 그거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아피스 신을 잡아가 죽이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냐면서 당장 이 민족 간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저 떨어진 곳에 자기 식구들을 요셉이 정착시킨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는 동안에는 이집트의 풍부한 저축해 놓은 양식으로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다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가족을 기근 중에 먹여 살립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근동 지방의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도 찾아오고 이집트 사람들도 요셉을 찾아가서 곡식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에 있던 그 돈이 7년 기근 동안에 다 이집트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 그리고 근동 지방 일대는 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가져와서 이집트에 바치는 동안에 이집트는 세계적인 부자 국가가 됩니다. 요셉이 국가 경영을 참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곡식 살 돈도 없어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도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요셉이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돈 대신 곡식 값으로 가축도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을 받아준다는 말에 백성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가축들도 밀이나 귀리나 이런 거 먹어야 삽니다. 보리라도 먹여야 삽니다. 근데 가축한테 먹일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귀한테 먹일 보리 있으면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가축은 죽이자니까 아깝고 갖고 있자니까 이 가축을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가축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가축 주고 양식을 얻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축을 내다 줍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요셉의 손에 넘겨졌고 이 모든 것들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 온 땅에 돈이 다 씨가 말랐습니다. 파라오의 창고로 다 들어왔습니다. 가축들도 이제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근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축도 다 내주고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가진 거라고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밖에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근이라서 곡식이 거의 제대로 자라질 않는데 땅 껴안고 죽을 수는 없죠. 땅을 파먹을 수는 없으니까. 땅이 곡식을 내지만 땅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또 요셉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다 갖다 바쳤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축도
다 바쳤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통째로 그냥 사가십시오. 종이 될 테니까, 종이면 주인이 매겨 살리겠죠.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땅을 가져가시고 우리 몸도 파라오의 종이 될 테니까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를 먹여 살려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별도로 파라오에게서 하사받은 땅이 있고요. 그리고 파라오의 왕궁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제외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땅들은 전부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시골, 강가 이런 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다 도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양식과 곡식, 종자, 씨앗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토지는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소작농이 됩니다. 파라오의 땅을 자기들이 경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일부는 파라오에게 상납을 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집트의 토지 제도가 형성됩니다. 백성들은 수확한 것 가운데에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토지법이 되었고 조세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전 이집트의 소출 가운데에서 20%가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왕실 창고가 넉넉하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권위가 있고 또 왕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풍족한 이집트의 그런 자원으로 이스라엘을 부양시키는데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번성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17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0세에 나그네 인생길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파라오 앞에 섰는데 17년간 이집트 생활을 하고 147세를 향수하고 이제 자기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무덤을 가족 묘실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집트에 야곱의 묘실이 있으면요, 그 아들들은 나중에 자기 아들, 손자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묘실에 자기 뼈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영영 이집트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대대로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잠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지킬 것을 맹세했고 실제로 야곱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 시체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 147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살았지만 그 조상들에 비하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그런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는 쌍둥이지만 억울하게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지만 장자의 축복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술수와 잔꾀를 사용했습니다. 형이 가장 취약하고 배고픈 때를 이용해가지고 팥죽과 빵을 주고 장자의 권리하고 맞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엄마하고 짜고 에서인 척 위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쫓겨다니는 생활이었습니다. 도피 생활이었고 종살이였고 험악한 인생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점차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돌이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영 구제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삶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가는 신앙 여정하고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믿음의 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믿음의 시작을 할 때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죠.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첫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 열정, 그게 살아있는 순수한 신앙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삭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남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첫 출발을 한 뒤 얼마 지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묵묵히 핍박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고 신앙생활에도 적응이 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면요, 야곱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고 그러다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다가 까불다가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시켜가지고 성장시킵니다. 이때가 제일 무서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 초보 운전자는 사고 잘 안 냅니다. 조심조심 방어 운전을 하니까.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내가 이제 조금 운전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손으로 핸들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뭐 다른 주변 장치 조작하고 속도 함부로 내고 이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야곱 정도 단계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잘 범합니다. 이제는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이제는 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자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제어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좀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매맞을 거 매맞고 징계도 받고 세상의 쓴맛도 보고 좀 사람이 좀 성숙해지면 요셉과 같은 좀 안정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어디로 가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인격적으로도 갖춰지고 남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삶의 여정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첫 출발할 때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할지라도 언제나 초보 운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거룩한 삶을, 이삭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야곱처럼 자기 힘을 믿고 지혜를 믿고 함부로 날뛰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